진리라는 거 이제 예를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진리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진리예요. 진리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죠. 예. 근데 그게 우리한테 진리라는 것이 무조건 그러니까 불변한다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거는 적용돼야 되는 거죠. 예, 적용돼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걸 딱 얘기하면 와 좋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요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제한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리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단 말이죠. 근데 뭐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있는데 저희 가족이 실제 저희 와이프는 그런 말을 하진 않는데요. 그냥 얘예요 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하고 저한테 말할 때 내가 무슨 얘기 뭘 딱 시켰어요. 집안 청소해 그랬는데 아니 집안 청소를 꼭 지금 해야 해요? 그리고 뭐 애들도 아니 왜 지금 아니 난 지금 컨디션이 별로 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내 말이 진리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약간 알아요. 얘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고객님. 네? 내 말이 진리야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리라는 개념이 그래요. 불변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참이어야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그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실이 혹은 어떤 거가 진리가 되어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그걸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마치 여러분 거실에 큰 바위를 갖다 놓는 거랑 같은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움직일 수 없으니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생이 빡빡해지는 거죠. 예, 진리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진리화시키면 진리화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뭐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그것 때문에 빡빡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옛날에는 요즘도 좀 남아있긴 한데 막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진리처럼 얘기한 거예요. 진리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딱 정해놓고 이제 다른 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우리한테 약간 그런 압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다. 뭐 그건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냥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압박감을 느껴요. 왜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고 막 하는 거가 용납되어지지 않아요.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은혜는 그런 면에서 반대예요. 은혜는 그런 면에서 반대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어떤 언어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받아주는 게 은혜잖아요. 아니 봐봐요. 왜냐면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반면에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하지만 너 요거는 지켜야 돼. 그럼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꽉 차 있으시대요. 100% 은혜와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방향성은 절대 진리이면서 무조건이에요. 절대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똑바로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그 예로 돌아가면 저희 와이프가 저 아이들한테 청소해, 지금 청소해 했는데 애들이 그럼 아니 지금 좀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때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 말은 진리야. 하지만 다른 때 하고 싶으면 다른 때 이거 얘가 적절하지 않아요. 이게 더 좋은 게 떠오르지가 않네. 하지만 고객님 느낌은 아시겠죠? 이 두 개가 같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하나님이 도드라지면 우리는 빡빡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방향성에 우리는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빡빡하게 못 맞추는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아까 제가 여기 표현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어요. 텍스트는 뭐라고 그랬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텍스트란 얘기죠. 그 텍스트라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다는 게, 공존한다는 게 그냥 예수님을 꽉 채우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혹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으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약간 확장해 볼게요. 확장.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여기에 근거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빡빡해져요, 신앙생활이. 말씀 잘 봐야지. 이거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 빡빡해지는 거예요.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빡빡해지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다가 하면 엄청 느슨해집니다. 엄청 느슨해져요. 그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진리와 은혜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딱 살아갈 때 이게 공존해요. 어떻게 공존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 진리예요. 하시는 말씀, 그분의 삶 자체가 구원의 흐름 속에,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흐름 속에 완성되어지는 진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은혜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은혜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리를 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해요. 왜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나가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건 다 은혜야 라고 살 수 없어요.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존합니까? 십자가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것이 다 공존되지만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집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해요. 어떻게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하나님이에요. 진리, 절대 조건, 그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면, 옳고 그름이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
그 진리를 본질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공정하게 그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공정한 거죠. 어떤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정의라는 게 그렇거든요. 거기에 맞다,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은혜니까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공정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옳고 그름이 분명한 하나님이라면 그것에 대한 당연히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게 하이라이트이 돼요. 어떻게요? 십자가, 원래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가져야 할 고통을, 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이죠.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리의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 옳고 그름에 분명하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대가를 치루었으니까. 그렇죠? 그와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치르지 않았으니까요. 그 십자가는 진리와 은혜가 100% 공존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면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은 사라져요. 사실 그전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권자 되지 못한다는 걸 강력하게 실감합니다. 강력하게. 왠지 아세요? 이것과 이것이 합쳐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친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 표현만 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완성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내가 주권자가 내가 아니구나를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 주권자 되는 것을 지키고 싶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런 성향이, 이제 이 설명을 또 한 번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요거에 딱 붙어가지고 그거 봐, 진리, 난 이거 지켰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내가 주권자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우린 요걸 가지고 어떻게든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과 내가 주권자 됨을 지키려고 이거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방향성이,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의 완성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면서 우리는 그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실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